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인정되어질 때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막 쏟아내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면 나 오늘 기도가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곳이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접목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초자연적이죠. 수번 내추럴 하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 reign,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기도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그 하늘의 능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노폐물들, 그 감정적이고 또 실제적인 삶 혹은 영적인 그런 이 영향력들이 기도할 때에 부서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씻겨지기도 하고 벗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재충전되어지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부르신 자리요,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이잖아요. 그 세상의 왕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공급을 받아야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루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종교는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었다라고 일반 윤리, 일반 철학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고 우리 인간이 존재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조물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통로, 길이 기도인 것입니다.
또 한편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다르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장소가 어디인가?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비로소 내 안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레마로,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의 순간에 구체적으로 일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또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축복된 사람으로, 이 땅의 축복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과정이 바로 또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하기도 하고 나를 부딪히기도 하고 나에게 충격을 주기도 하면서 혹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의 인격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한편 또 우리 인간들의 이 편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이 기도는 우리 사람들의 편에서 볼 때에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그 하나님 나라로 가져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피조물 된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그것이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기도하세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두렵습니까? 기가 막힌 수렁에 내가 빠져서 지금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때로는 원수에게 속아서 시험에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럼 정말 기도 안 돼요. 가서 정말 한바탕 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속도 상하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아버지 계시잖아요. 진짜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역을 앞두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는 마음으로 러시아 비자가 나왔네요. 참 여기서 러시아 비자 받으려면 이렇게 힘드는지 한국에 이 여권을 보냈더니 어떤 그 비자 대행하는 분은 여행사에서는 어렵다고, 본인이 들어오지 않고 여권만 보냈기 때문에 안 될 수 있다고, 여권에 한국에 들어간 것도 없이 그냥 비자가 나왔으니 혹시 공항에 들어가다가 문제가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겁을 주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러시아 비자 전문한 곳에 가져가니까 또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또 쉽게 받아주었던 모양이에요. 참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사역을 앞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든지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
안 하고 결혼해 놓으면 두고 이제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결혼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게 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버거운 일을 만나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취업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진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질병이 치유돼야 됩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기록으로 보면 향단에서 향기가 올라가는데 그게 바로 기도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 올려질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손길이 충분히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 하나님의 손이 안 닿습니까? 자신이 없나요? 차라리 그냥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충분히 미칠 수 있는 곳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지내다가 짬짬이 혹은 그 남은 시간에, 여러분 안 돼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러운 원수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호락호락 기도하도록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막 회집죠. 분노심을 집어넣고 흥분하게 하고 막 과격하게만 감정의 폭발을 일으키게 하죠. 우리의 마음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 안 하니까. 그래야 기도 안 하니까.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상황을 그렇게 막 몰아쳐가요. 기도하지 않도록.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죠. 때로는 기도하다가 잡념에 빠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잡념에 빠져본 일 없으십니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왜 국민학교 3학년 때 그 친구들 애들하고 이 참회 소리 했던 것은 왜 갑자기 생각이 나는지요? 갑자기 생각나는 거죠. 옛날에 그 학교 다니다가 애들하고 막 쓸데없이 지금 어디서 사는지 모르는데 그때가 생각나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빠져가는 거죠. 기도하다가 잡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원수가. 때로는 너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 원수예요. 정말 원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발악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우리를 정말 이 질병으로 말이죠, 묶어가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심도 갖게 합니다. 원수가.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화 안 낼 것 같으죠? 화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화낸 일 없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께 화도 나잖아요. 그런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극을 해요. 원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도록. 여러분,
그런 그 외에도 많은 방법으로 이 더러운 원수가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발악을 할 때에, 물론 그때는 뭐 짜릿한 것은 없겠나요? 그때 여러분 쾌감 그런 건 안 주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더러운 원수의 괴계를 우리가 모르면 모를까, 알고 있는 한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자, 그런 원수들의 이런 회방과 이런 못된 짓거리에 대해서 말이죠, 그걸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결과가 생기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쫙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징검다리 하나, 바로 그 앞에 이 징검다리 하나 보여주시고 그 다음을 모르겠어요. 그럼 또 몸부림을 쳐요. 그럼 또 그 다음 징검다리 또 보여주세요. 그럼 또 거기 가서 또 몸부림을 쳐요. 어떨 때는 밥 한 끼 때문에 몸부림을 치죠. 그 한 끼 때우고 나면 그 다음 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을 만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 영적 싸움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이것을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좀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내 의도적으로 살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하시거든요. 그거 마음대로 가지나요? 안 되죠. 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대책 없죠. 정말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노라고 사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억지로 가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대책 없죠. 그게 아담과 하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가 막힌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손길을 내미십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른 듯이 사람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고 도움을 얻게 하십니다. 상황이 변하여 기도가 응답되게 하신 경우도 있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 깊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야 정이 들고 다정해지고 친밀감이 생기는 거죠. 부부가 한 달에 한 번만 만나, 문제가 있죠.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비록 헤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확인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에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했잖아요. 그럼 구하세요. 주실 거 아니에요. 안 보이십니까?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세요? 기다리세요.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믿고 있다면 기다리면 될 것 아니에요. 또 기도하면 될 것 아니에요. 기도가 쌓여야 될 것 아니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셔요. 이 산더러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 없이 기도하는 거죠. 주변의 상황들이요, 어려워져 갑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면요, 제일 첫 번째 다가오는 것은요,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이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할 걸 먼저 알거든요. 우리는 다니엘서 9장과 10장의 내용 이미 몇 주 전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더러운 원수가, 하나님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더러운 원수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내 주변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내 생각을 정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그것이 더 좋은 일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뜻을 이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보다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값진 것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거기에 그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란다고 칼을 주면 되겠어요? 장난감이나 줄 뿐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식을 더 사랑해요? 믿으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자식들이 내가 낳아서 내 자식이 아니라 내 태를 하나님이 빌려서 낳은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우리는 그 아이들을 양육받으러 위임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간절해야 돼요. 뼈가 쇠하도록 간절해야 돼요. 정말 간절해야 돼요. 잠을 못 자도록 간절해야 돼요. 성경은 말해요. 더러운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굶주린 사자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간절함이 없이 어떻게 그냥 세상을 살아가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 아이가 헝그리 배가 고프면 얼마나 몸부림을 쳐요. 목마르면 얼마나 우리가 이 답답하냐고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시간 다 하고 나머지 짬으로 하나님 찾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시겠죠? 그죠? 안 하는 것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요, 간절히 찾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요. 원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험이 와요. 별별 소리 다 해요. 내 믿음 약화시키려고 별짓을 다 해요, 원수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꾸준히 기도하세요.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왠지 아세요? 영으로 하는 기도와 우리의 의식으로 하는 기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방언하죠. 운전하면서도 방언을 해요. 쇼핑하면서 속에는 내 영혼 방언으로 기도해요. 할 수 있어요. 책 읽으면서요. 책을 읽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눈에는 읽어요. 의식으로는 읽어요. 하지만 내 영으로 기도하죠. 이게 방언 기도의 유익이에요. 혹여나 아직 이런 이 영적인 세계의 맛을 못 경험하신 분 계신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방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열어주셔요. 한참 이 안에 막 이 성도들이 와서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이 열리고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왜 나는 예언이 안 열려요? 왜 나는 방언이 안 열려요? 막 그런 분이 있었죠. 방언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방언에 대한 욕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방언도 열리고 예언도 열리고 환상도 열리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고생하는 거 어느 부모가 가만히 보고 있어요? 여러분 고생하는 거 어느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어요? 힘을 내세요. 기도에 힘을 내시라고요. 기도의 자리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오늘의 본문에도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새벽 기도하신 겁니다.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 그럽니다. 이유는 하나님과만의 만남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역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는 밤새껏 집회를 하고 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곤을 느끼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무리를 걸을 때, 그때가 아니라 그 파란 풍랑을 바라봤을 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바로 그 전날 저녁에 말이죠. 엄청난 그 가버나움의 영적 대각성의 집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계속 머물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성령의 기름 부심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과 아래서부터 솟아오름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것은 우리의 능력 사역을 위한 것이고 아래서부터 솟아오르는 것은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위한 성령의 열매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런 이 성령의 위로부터 기름 부어주심과 아래로부터 솟아오르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더 무르익어가고 더 성숙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격 기대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기대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돼요. 여러분 그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를 찾고 있었을까요? 그 아침 이른 시간에. 바로 그 앞절에 연결되잖아요. 바로 그 전날 저물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문 앞에 나온 베드로의 집 앞에, 그 장모의 집 앞에 나와 있는 그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과 기적과 이런 표적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 지금 몰려왔어요. 이른 아침부터. 어쩌면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저께 치유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지금 단순히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를 찾아왔을 것이며 틀림이 없어요. 이러한 보이는 표적과 기사, 치유와 기적만을 추구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구를 채울 수 없으면 또 다른 곳으로 찾아가지요. 우리는 그걸 잘 압니다. 자기들을 인정해 주는 곳으로, 자기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예수의 마음은 그들의 그런 관심사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좀 놀라야 돼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온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는 그 신앙의 회복, 예배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의 사역의 근본적인 원인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안타깝죠. 참 안타깝죠.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지금 가버나움은 온 동네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각종 질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소문이 온 동네에 이제는 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더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을을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주를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동문서답을 합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다. 그런데 그 일이 뭐죠? 내가 다른 마을로 가야겠다. 거기서 전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전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말을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데려오라는 그런 말일까요? 근데 마가복음을 묵상하면 그게 아니죠. 예수께서 전하고 싶었던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 아닙니까? 각종 질병이 고쳐지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이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런 메시지였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실 때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 권위를 경험한 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그런 증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지금 내가 모든 마을에, 다른 마을에 가서 내가 지금 전도해야 되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것에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것을 전하고 싶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곳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의 행위를 추구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응하라는 메시지를 주님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사단이 그들의 왕이었죠. 그래서 그 속에서 영향을 받고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임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싸움이나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 안에 감추어진 이 시기 질투심이 꿈틀거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여서 메시아가 오셨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 메시아를 용접하여 하나님에게 섬기게 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원인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니까 백성들 속에서 이런 그 영적인 흐름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자. 백성들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이 꿈틀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고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버리죠. 요한복음 6장 15절의 내용입니다. 지금 간밤에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늘나라를 맛본 자들이 지금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뭘 찾아요? 영웅을 만나고 싶어 해요. 영웅을 만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리 바빠도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간밤에 각종 질병을 고쳤어요. 모든 귀신에 붙잡힌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귀신들이 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잠잠해라, 그러면서 그들을 축사하셨어요. 다음날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누구를 보고 싶으냐면 영웅을 보고 싶어 해요. 예수님은 영웅을 보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나의 관심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전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그 심오한 그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을 봅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를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진실한 겸손이 그 뒤에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모두가 다 우월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영웅심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밀어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른 갈릴리로 가버리십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증거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말씀과 관계가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관계가 있었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닮을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 이 깊은 영적인 원수의 유혹과 올무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에 묶인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혼자 한적한 곳에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웅심을 부추기는 그런 곳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묵묵히 기도의 자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이것은 결코 지나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산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의 자리를 더욱 깊이, 더욱 간절히, 더욱 목마름으로 찾고 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